오늘 이 아침은 주님 나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이 제목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여러분 모두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에 대한 분명한 자아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이 나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낮게 보고 또 자기의 능력도 낮추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먼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꾸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은 어릴 때 왜곡된 말을 많이 듣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육 가운데 자라거나 환경 가운데 자라서 부정적인 자화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망하는 존재야 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리 됩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면 결코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사건입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에 아주 못마땅해 여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하고 은 30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입맞춤을 사인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온갖 고초와 문초를 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는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리고 받았던 이 은하를 대제사장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이 부정적인 절망 때문에 후회는 하고 참으로 괴로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절망하면서 스스로 목매어서 자기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화상은 자기 삶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 온갖 문초와 괴로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집니다. 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베드로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아주 귀하게 남은 삶을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소망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충만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딱 믿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끊었고 베드로는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는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불타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업인 이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거든요. 너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라고 하니까 못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탁 던졌는데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한 100m 떨어져 있는데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들어가면 되는데 우통을 벗고 겉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뛰어 들어갑니다. 수영해서 주님께로 갑니다. 참 성격 급한 그대로예요. 겉옷을 두른다는 것은 그래도 주님 앞에 참 예의를 갖추어서 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 수고로 일하고 고기 잡은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은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 숯불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생선을 요리해서 생선을 그 위에 구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 지금 말하면 빵을 거기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 일한 베드로가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배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배부르게 먹도록 하기 위해서 잡은 물고기 좀 가져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또 그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제자들 배부르게 다 먹이세요. 주님이 숯불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요리하시고 주님이 빵을 준비하시고 다 준비해서 제자들 배부르게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어요. 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근심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3번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때 긍정적인 자아상이 확실하게 생성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리해서 생선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해서 배부르게 먹게 한 것처럼, 너희 몸에 힘을 얻도록 한 것처럼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하라, 그 사랑의 말씀을 먹이라, 그리하여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책임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닭 2번을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뜻이 뭡니까? 너처럼 흔들리는 영혼, 너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 하는 그 영혼, 멸망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함으로 다른 영혼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다른 영혼이 견고한 믿음, 큰 믿음, 확고한 믿음 가지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이 다른 영혼을 돌보는 것이고 믿는 자의 해야 될 도리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일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친히 요리해 놓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다듬고 빵을 준비하려고 하면 땀이 흘려야 되고 내 호주머니가 열려져야 되고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 하신 거예요. 오늘 제자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 너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생선을 요리하고 굽고 빵을 준비하듯 다른 영혼을 땀 흘려 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받은, 우리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르라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생명을 내어주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땀 흘려 참으로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답답하고 내게 능력이 없고 우리 모두가 부족해도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요단 경영자문위원회에서 12제자에 대해서 컴퓨터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하면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다 배경이 약하고 교육이 빈약하고 직업 적성의 능력이 없고 팀의 결속 능력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경영 능력을 가르치고 개인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참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 평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인 불안정 때문에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화도 잘 내고 마음의 변화가 심하다.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 더 이야기하면 이랬습니다. 안드레는 지도력의 자질이 결핍되어 자기가 할 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공동체에 대한 충성보다도 개인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도마는 도덕적 수준이 낮고 또한 의심이 많아 다른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람으로 그가 있는 곳에는 늘 사기가 저하된다. 마태는 무작정 직장을 무단 이탈한 수배 대상자이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등 나머지 제자들은 열심당원이며 급진주의자들로서 혁명하는 데의 역할 수행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섬김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제자단에서는 그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정말 그랬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데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뛰어난 큰 잠재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교 능력도 가지고 있고 예민한 사업적 능력도 있으며 권력층과도 교제를 나누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의견을 바르게 표출하여 의견을 수렴시킨다. 그는 큰 야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기유발을 시키며 합리적인 인물로서 손익을 계산할 줄 아는 변별력도 갖추고 있다. 이 사람은 잘 사용하면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자금력도 풍부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약함이 없다. 이 사람을 잘 성장시키면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유다입니다. 성경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동계산이 바르고 가장 이 세상적인 경영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자기 삶을 멸망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을까요? 가장 성공할 만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결국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을 따라 살고 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싹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 제자예요. 속으로는 자기 욕망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왕이 되면 장차관 하겠다는 이런 생각에 가득 삽힌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하고 자기 육이 잘 되는 이쪽으로만 계속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른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성격적으로 실패할 것 같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장 귀한 제자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다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하여 땀을 흘려 수고한 결과입니다. 육으로 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으로 사는 길이 생명의 길로 가고 평안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못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재력과 관계력과 지도력은 주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땀을 흘려 기도, 봉사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영혼을 말씀으로 먹이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할 때, 다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다른 영혼을 위하여 땀을 흘려 내 힘을 쏟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